1월 26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깊은 울림과 깊은 감동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화산 사건 후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남아있던 제자들이 변론에 휩싸이는 상황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서기관들과 변론 중에서 격해진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예수님이 무슨 일 때문인지 이제 물으시고 무리 중에 한 사람, 즉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낫게 해주십시오 구하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고백을 고쳐주십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아이의 아버지는 급히 고쳐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누군가는 아이의 아버지의 간청을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뻔뻔한 강구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이 고백,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비단 아이 아버지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이의 믿음의 모습이고 오늘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는다 하지만 믿지 못하고 온전히 믿고 싶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내 모습. 그것은 귀신 들린 아버지의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간청을 들으시고 아이에게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이가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믿음이 완전하여져서 간청을 들어주셨던 것이 아니죠.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 도와달라는 간청에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고 싶으나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참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긍휼을 구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완성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능력 그리고 기적의 능력이 기도에 있음을 제자들에게 어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된다는 것의 다른 말이죠. 다른 태도죠. 어제의 은혜로도 나는 오늘 살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기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능력은 완전한 엎드림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도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의 마지막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데요.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곳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던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향하세요.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가시는 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좀 더 신중하게, 더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문제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것을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또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렵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람들 손에 넘겨진다. 또 죽음 당한다. 죽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니 이게 좋지 않은 것이겠구나.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거듭되는 이 십자가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막연한 두려움까지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더 묻지도 못했던 거예요. 진짜일까봐. 더 뭔가를 알게 될까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죠. 우린 말씀을 계속 읽었고 들었으니까요. 그 당하신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의 과정, 그 사건의 모든 세세한 내용까지도 우리는 다 압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 영적인 메시지라고 할까요? 이 의미하는 바 영적인 메시지까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한 번 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사건을 아는 것이 진짜 십자가를 아는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건의 과정과 내용, 역사적인 진실성 이런 것을 아는 걸 정말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묻고 싶어요.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모든 내용, 앞에서 말한 첫 번째 역사적인 진실성을 다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 그 메시지 의미까지 다 안다. 이퀄 나는 십자가를 안다가 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의 내용과 역사적 진실성, 나아가 그 의미까지 다, 영적인 의미까지 다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와 상관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과연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듭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묻지도 못했어요. 두려워서.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 사건을 압니다. 제자들은 몰랐는데 우리는 그 의미까지도 알아요. 희생의 길, 죽음의 길, 죽어야 다시 산다는 길. 십자가의 그 영적인 의미까지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말과 나의 삶을 보면 정말 십자가를 아는 게 맞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33절부터 34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서 오는 길에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누가 더 크냐? 서로 누가 더 크냐? 그 문제로 다투고 있는 거죠. 아마도 서로 누가 크냐라는 말은 이런 말들이었을 거예요. 우리 중에 제일 신임받는 제자가 누구겠냐? 예수님이 가장 믿고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일까? 나일 것이다. 예수님이 곧 새 나라를 세우실 텐데 새 나라를 세우시면 그때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취사 선택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한다 하지만 얼마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로마를 뒤엎을 새 나라를 궁리하고 있잖아요. 상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십자가 없는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를 지금 열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면 우리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이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왔지만 여전히 교만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왔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들으실 수 있길 바라요.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잖아요. 삶의 상황들 속에서도 계속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그 매 순간 들려주시는 음성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말씀대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크다 서로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첫째가 되려 하지 말고 꼴찌가 되라는 것이죠. 학생 여러분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은 공부에서는 첫째 되려고 하셔야 돼요. 네, 지혜롭게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있어서 여러분 첫째 되려고 하지 마시고 꼴찌가 되려고 하십시오. 높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낮은 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아이 하나를 세우시죠.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무리 가운데 한가운데에 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36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하나. 여러분, 지금이야 어린아이가 귀엽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죠. 그렇지만 당시의 어린아이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죠.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 문화적인 관습 속에 어린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무지한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무지한 존재,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 인간으로 보자면 미완성된 인간, 이런 의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어린아이를, 많이도 아니고 하나, 얼마나 참 가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한 명을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또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의 영접은 우리가 이제 손님 초대하고 초대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 초대한 손님을 잘 이렇게 갖춰드리는 거,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영접은 더 깊은 차원의 수용, 받아들임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미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사람들의 시선 안에 미천하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대상들이 있죠. 모든 사람은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미천한 존재, 하찮은 존재라는 시선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해야 하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동정이나 베품, 감정적인 베품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오늘 영접하다의 의미처럼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정황들과 이유들을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작지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겸손하게. 안타까운 시선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내킬 때 왕창 한 번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이해하고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내 것을 나누고,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영접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영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미천하다고 하찮다고 무시하는 분들을 뵐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미천하고 누구보다 하찮은 우리를 주님이 영접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린 아이 하나와 같은 인생들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네가 나를 영접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